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뒤알아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선한 생각, 선한 결단, 선한
삶의 행동의 실천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에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본 모습에 대해 깊게 그리고 분명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당연하게 그리고 삶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각이 선한 생각, 그리고 아름다운 생각,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사실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좋을 터인데, 실제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속생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원리 가운데 하나는, 불교는 사람들이 도를 닦고 자신의 내면을 수양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하나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생각이 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에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그 생각이 반복되느냐, 그것이 그 사람에게 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현상적으로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품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패턴이 되고 그리고 습관이 되고 고착화되어지면 그로 인한 결과들은 결국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또 우리의 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원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속성, 죄의 생각, 이런 것들이 얼마나 꿈틀꿈틀 올라오는지 조금만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조금만 그냥 해이해지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2절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핵심의 생각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지금 풀어놓으니까 아주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어둠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내가 그러한 길로 있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측면 하에 이러면 안 되지라는 충격을 받을 텐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길 안에서 있어도 내가 그 길에 서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사실 이것이 결국 그 삶의 자리에 죄의 결과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꼭 영적인 구원에 관해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삶의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그리고 엄밀히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 그 안에는 다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관계의 문제는 그 안에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용납하지 못함, 이런 죄의 속성들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요, 이러하지 삶의 어려운 모든 것들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죄의 속성과 다 맞닿아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결코 이러한 죄의 그 사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늘 사탄의 시험에 빠집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셔도 실제 어떤 문제에 딱 닥치게 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실 때 그 곁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간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다 두려워서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을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탓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도망가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던 그 놀라운 역사, 그 자리에 우리는 그 결단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그 본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중요한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 결심으로 이길 수 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결심하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죄의 유혹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사탄의 유혹이 점점 강해집니다. 어떻게든지 부지불식간에 넘어지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여러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하나님, 저의 속성은, 저의 마음은 여전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죄의 본성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은혜 주위를 매이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절대로 그 죄 앞에서 당당히 맞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저를 강하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늘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계속 결단의 은혜로 나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안전하게 따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죄의 속성과 본성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바꿔주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용납할 때 그 사람의 분명한 죄성과, 그리고 분명히 이게 쉽게 고쳐지지 않을 텐데, 바뀌지 않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쉽게 대응하지 못할 거야 라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끝까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내어미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될 때 우리의 진정한 고백, 그리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의지와 결단을 통해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내가 주의 은혜의 그 사슬에 매여 그 사랑의 길로 내가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설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선물 아래 서게 됩니다. 죄악의, 그리고 어둠의 권세자들이 사람들에게 쓰는 전략 가운데 가장 큰 전략 가운데 하나는 밝음 앞에 드러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문제를 고치려면, 그리고 그 죄악에서 벗어나오려면 그 죄악 앞에 직면하고 그 밝음의 빛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어두운 가운데 있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지 보이지 않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지 마음이 편안하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괜찮다라고 스스로 그냥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밝은 빛 앞에 나오면 내 안에 이렇게 죄의 허물이 많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밝은 빛 아래 나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늘 꺼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수 마귀가 쓰는 전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직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이유는 구원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결단,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날마다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주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유의미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안 되더라도 다시 결단하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점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크신 주님의 거룩한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겸손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 사람들이 겸손한 척은 하지만 겸손하지 못하느냐? 그 속마음에는 내가 했다, 그리고 나는 그러할 만한 자다 라는 자의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면 겸손할래야? 겸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앞에서 내가 있습니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구원의 원리를 고백하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출발점부터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한 여러 가지 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중요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삶의 고백이요 자세입니다.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는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구하며 걸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선한 생각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의 10절 말씀, 우리 단톡방에 제가 올릴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자의식이 그 내면에 분명하게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 세워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우리 안에 자의식이 명확해질 때 우리 안에 선한 생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안에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감동하여 결단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 선한 일에 힘쓰는 일상.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일상 가운데 선한 일을 해야지, 그리고 좋은 일을 해야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따라오지 않을 때 이내 실망해버리고 맙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소운 마음이, 선한 마음이 정반대의 마음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선한 일은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선한 일에 힘쓰는 일상의 모습이 될 수 있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님 또한 이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에 힘쓰는 일상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상의 삶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또한 여러분이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부터 또 우리 공동체 지체들에게서부터 무엇보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한 영혼의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특히 우리 공동체가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또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주 앞에서 선한 생각 그리고 선한 마음의 결단이 일어날 때 그때 우리 안에 삶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료하고 그리고 우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그 자리에서부터 나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10년 가운데 삶의 자리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하루하루 일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랜 시간 주님의 은혜를 받아 지금까지 왔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 하에 우리의 전적인 삶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구원의 그 인치심이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요 그리고 선물임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주를 위하여 선한 일에 힘쓰며 또한 그를 위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며 결단할 때 우리 삶의 일상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주께서 부르실 귀한 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들을 통해 우리가 위로하고 믿음을 세워주며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을 걸어가야 될 그 대상자들을 보이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이 공동체를 통해 온전히 드러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주신 감동을 따라 우리가 실천하며 적용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모든 사역 자리마다 힘들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천성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주님을 의지하여 사역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열매들이 조금씩 맺어지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또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며 그로 인하여 우리 온 공동체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 함께 사역하는 또 주께서 불러주신 그 귀한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거룩한 일상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